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느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전에서 젖을 떼게 하매 구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한난 외에 르손이 스리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게 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연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뜻한 바를 24년에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샘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솔로몬이 이제 결국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이젠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가 아닌 그 아들의 때에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과 한 지파만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명의 대적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신하에게 주기 전에 솔로몬을 괴롭게 하십니다. 먼저 14절부터 22절을 보면 첫 번째 대적인 하닷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누베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전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돔 사람 하닷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할 때에 요압이 제거하지 못했던 에돔 왕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애굽으로 피신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처제, 즉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삼고 애굽 왕가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으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그는 마음을 돌이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5절에서는 두 번째 대적인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등장합니다. 보면 23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네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북동부 아람 지역의 무리의 두목으로서 훗날 수리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솔로몬에게 환난을 끼친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들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짓는 죄악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자, 또 죄를 범하는 자에게 사람의 매와 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솔로몬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죄악과 이 불순종의 길로부터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제약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돈이나 권력이나 이 성공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로 또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또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또 죽음의 길로 자식이 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참된 부모라면 따끔한 훈육을 통해 자녀가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또 어려움,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무조건 다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고난과 어려움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영적 민감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우리가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결코 우리를 그 멸망의 길, 또 심판의 자리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